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과 136편은 두 편 모두 감사 예배 시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역사를 통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36편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환희의 감사 찬양으로의 초청을, 4절에서 9절은 창조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면모의 역동적 열거를 통한 감사 찬양을 선도하고 있고요. 10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의 역동적 열거를 통한 감사 찬양을 선도하고, 마지막 26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환희의 감사 찬양으로의 재초청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유대 문헌 가운데 포로기 시대 이후부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시편 136편이 포로기 시대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포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던 적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벨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시인은 어렵고 힘든 그 시절,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감사란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 전체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 때로는 고난, 때로는 형통, 때로는 역경, 이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어우러져서 우리 전 인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전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 감사가 조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할 때만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전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는 더욱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낙담하고 실패할 때는 더욱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감사는 나의 삶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에 대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벨론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갔어요. 바로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도해 주셨던, 기억해 주셨던, 그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을 다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인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비천한 중에서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의 고난, 괴로움, 실망,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격려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서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찌 기쁜 날만 있겠어요? 슬픈 날도 있고 어찌 형통할 때만 있겠습니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 전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구나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삶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생, 전 인생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향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전 인생을 관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셨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인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비참함 속에 비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의 일부일 뿐 전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향해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비록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참된 만족과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